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3절 건너뛰었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50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과 그 창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창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요거하고 저희가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런 표현을 설립. 우리가 지금은 부천개혁교회지만은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 부천개혁교회가 아니고 이름이 대광교회였습니다. 큰 빛을 뜻해요. 큰 빛. 이런 그 한문으로 이런 뜻인데, 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제가 그 서울에 제가 부천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다니는 그 길에 교회들이 쭉 있는데 대강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에 제가 꽂혔어요. 이 이름에 꽂혀가지고 우리 교회도 빛을 발하는 일하느라 이사야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큰 빛을 발하고 할 때 그 큰 빛을 써서 대강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줬죠. 지금은 이제 부천교육교로 이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지만은 대강교회 설립 예배 이랬었습니다. 처음 했을 때 교회 설립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교회 창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근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교회 그 프랑카드 보면은 어떤 교회는 설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창립이라는 말을 또 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게 맞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울 때 프랑카드에 쓸 때 부천개혁교회 설립 이게 맞겠어요? 부천개혁교회 창립 이렇게 이게 맞겠어요? 설립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애초에 없던 데서 있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예, 아니 지금 하신 말씀 맞아요. 요거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죠. 제일 처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창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기원이 되는 거예요. 시작 기원.
그리고 이 창립에 의해서 그 뒤를 따라 등장하게 되는 이어지는 교회, 그거를 이제 설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교회 설립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설립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 창립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교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창립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혹시 이런 플래카드 보면은 이렇게 쓴 교회가 있으면은 올바로 쓴 거고 이렇게 쓰면은 저게 창립과 설립을 혼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단이에요. 성령 강림과 교회 창립,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 강림과 그랬죠. 교회 창립이 성령 강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47절까지 이 긴 구조를 읽었는데 지난주에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해서 했죠. 그 전에는 오순절에 있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금 연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1절부터 47절을 봤는데, 1절부터 47절을 봤는데, 여기서 1절에서 4절은 오순절에 있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에 있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47절까지 읽었으니까 이거 이미 같이 읽은 거예요. 13절에 13절, 15절이 아니라 13절. 13절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죠. 방언을.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에 의해 있은 사도들의 방언이 되겠어요. 이 방언은 우리 여기 보면은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오죠. 지역 이름이 몇 군데가 나온가 한번 세볼까요? 우리 각사의 남고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된 일이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 다음에 여러 지방에 기타 여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14군데 이상이 말해주고 있어요. 14군데 이상. 그럼 사도들이 14군데 이상 넘는 각 지역의 언어를 말했다는 것이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건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다. 근데 제가 오늘인가 어느 글을 봤어요. 이 사도행전 방언에 대해서 글을 봤는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사도들이 각 나라 언어를 각각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좀 본문하고 전혀 안 맞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태상어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들이 각 나라 그 언어로 외국어로 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외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36절 우리가 읽은 이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말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방언에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있는 방언 중에서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냐면은 37절에서 41절에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뭘 봐요? 복음회로 초청합니다. 초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42절 1절에 복음의 초청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있게 되죠. 베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에 초청을 해서 뭐가 되는지 교회가 창립되는 거예요. 교회의 창립이 있게 돼요. 이때 교회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어요. 이름을 붙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다른 말로 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기독교. 예수교보다도 기독교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기독교이냐 이렇게 기독교라는 말씀인데 요 기독은 요거는 사실 한자 또는 한자 한문에서 쓰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거죠. 기독하는 말이. 근데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의 크라이스트 그대로 쓰는 거죠. 42절에 오순절에 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사도들의 방언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말해지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해서 그 믿는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3절에서 47절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서졌는데 서져서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 모습을 알려줍니다. 공동체 생활 모습. 공동체 생활. 생활 양상, 생활 모습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47절까지 읽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성령 강림에서 교회 창립이 있었다. 그 교회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 공동체 생활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 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찬양하여 그 이름을 높여 존귀 여기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그 공동체 생활의 특징으로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공유하고 통용하는 생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문자적 그대로 풀면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신자들이 사실은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지. 내 이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온
그 손님, 나그네 그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들 모두가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나그네 또는 뭐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또는 한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공동체예요. 이때 이 공동체를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신앙의 공동체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또는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진 믿음 안에서 하나의 그 가족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요. 이게 타 종교는 그들도 자기의 그 종교로서의 집합된 모임을 갖죠. 그들도.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한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의 개념보다도 각자가 다 각자인 거예요. 각자이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백성. 그리고 그분에게서 난 자, 그들에게로부터 온 자, 그 아버지에 의한 한 자녀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난 자, 이걸 영으로 육은 육이요. 그런데 우리는 육은 육이요가 아니고 우리는 영은 영이요. 영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영으로부터 온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다, 그분으로부터 온 자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는 개념이 뭐냐면은 본래 개념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이 단어가 뭐냐면은 다시 난 자는 다시 난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런 개념이에요. 새롭게 난 자,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그런 개념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는 다시 출생,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무리로 있는데 어떤 무리냐?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신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도. 이 도자가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실전 신앙이죠. 믿음. 신앙으로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종종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라고는 어떤 형태로서 교회를 가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다 이 생각이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만 틀린 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지, 한 부분으로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스도 몸의 전체는 이들이에요. 이들. 이게 전체 또는 다른 말로는 한 몸. 한 몸, 이게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신자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나는, 한 사람은 이 한 몸에 또는 하나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일부인 거예요, 일부. 근데, 이 전체 개념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각 개인기인 하나하나가 각각 다 전체 교회 개념으로서 존재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개념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개주의자가 아니고 또는 개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각각 지역에서 각 개교가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각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온 세상에서 주님의 그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큰 틀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오순절을 다시 좀 끌어내겠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자, 이 성령 강림은 뭐로 연결돼? 교회 창립으로 연결돼요. 교회 창립. 근데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 절기 몇 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절기가 뭔가요?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데, 유월절기는 무교절하고 같이 지켜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지켜져요.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에게서 언제 시작되는 날인가 아시나요? 6월절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서 언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때 그 유대력에 의하면은 그들이 쓰는 그 달력 거기에는 자, 니산월 제14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날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죠. 해 뜨는 아침부터. 유대인은 해지는 저녁부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녁이 시작이 돼서 이제 한밤중 자정을 거쳐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르러 가지고 다시 해질 때까지 그렇게 24시간이 흘러. 그러니까 니산월 저녁 때 해질 때 저녁 때 해질 저녁 이렇게 되겠어요. 저녁 때.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에요. 저녁 때 시작이 돼서 다시 저녁 때 시작될 때 끝나는 거죠. 6월절이. 그러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니까 니산월 며칠이 되겠어요? 제15일이 되는 거죠. 제15일 저녁 때 시작돼서 제16일 시작되기 전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오순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야. 첫 번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가 있는 6월절이 있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을 정월로 삼아요. 정월. 첫 번째 달로 정월. 우리는 1월이죠. 내년 1월. 유대인은 니산월로 불리는 달을 정월로 말하게 돼요. 15일날 저녁 때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함께 지켜지는데, 같이 지켜지는데, 자, 6월절은 하루밖에 안 되죠. 14일에서 15일 저녁 되기 전에 맞춰지는 거니까
하루에 하루. 무교절은 며칠간 지키는 걸까요? 무교절은 자, 요거는 1일, 요거는 7일간입니다. 7일간. 1일간, 7일간. 일주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 지키는 잔치를 가져나가는 거예요. 왜 무교절일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쓴나물하고. 근데 요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에 또 다른 절기가 하나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초실절 그럽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제가 뭐라고 말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 안에서 무교절 안에서 초실절이 있다 그랬어요. 무교절이 끝나고 초실절이 아니고 일주일이 지나서 초실절이 있는 게 아니라 무교절이 진행되는 그 안에서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이 무교절의 일주일간이니까 이 안에 첫 번째 안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 이 6월절이 언제냐? 니산월 제14일에 지금 6월절을 기준해서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이 6월절에서. 공간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안식일 전 그는 6월절 예배일. 6월절 예배일은 6월절 전날이 되는 거잖아요. 6월절 전날. 그럼 6월절 전날은 니산월 13일이 되죠.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이 되는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 되는 때까지가 예비일이야. 예비일. 6월절 예비일이 돼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6월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족식도 있었고, 그러면 주의 만찬, 성만찬이 있었어요. 성만찬.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려오셔가지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그러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으시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6월절과 관련해서 있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이 시작되어서 죽은 거냐,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6월절 예비일 또는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신 거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근데 장례를 치르면 뭐 3일장, 5일장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장, 5일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게 되면 시신을 안식일에까지 두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시체를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 전에 치우려고 하게 되지. 그 전에. 그러면 14일 저녁 때 6월절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전에 치워지게 되잖아요. 전에.
14일 되기 전에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 때 이럴 때까지. 근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해질 저녁은 언제가 돼요? 해가 떨어질 때 대략 그래서 오후 6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기 전 요 서너 시간, 3시간 정도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예비일이 되는데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직전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전.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자, 1번 제 3일째 되는 날. 제 2번 제 3일 만에. 어느 게 맞을까요? 제 3일 만에 하게 되면은 3일을 꽉 찬게 되는 거야. 우리 옛날 우리 나이하고 만으로 하는 나이 차이가 뭔가요? 만 1세면은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꽉 찬 거잖아요. 꽉 찬 거. 예수는 3일을 꽉 차서 제 4일째 된 이때 부활한 게 아니고 제 3일째 되는 날. 제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 6월절 예비 되는 날 오후에 장례가 치고, 그러니까 안식일 되는 직전에 장례가 다 끝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이 시작되죠. 두 번째 날이 되고, 세 번째 되는 날. 근데 성경 세 번째 되는 날이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새벽 미명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근데 자, 지금 제가 이런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달력으로 말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산월 제14일 날 되기 직전이 되는 거고, 자, 15일 날 안식일을 거쳤습니다. 이 안식일이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안식이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시작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럼 초실절은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주간에 있는 안식일이 있는 첫 번째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켜져요.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음날 다 연결되는 거지. 6월절 다음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첫 번째 안식인데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야. 세 개의 절기가 14, 15, 16일 쭉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이산월 제16일이 되는 거야. 이산월 제16일. 그리고 며칠을 계산해요. 그리고 며칠을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자, 교회 창립은 이 절기하고 관련이 있다. 초실절 지나서 오순절 있고, 오순절에 지나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 후에 수장절이 있어요. 이때 이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해줘요. 이게 절기하고 쭉 연관되어 있어. 예수님이 쭉 연관되어 있는데, 초실절은 어느 곡식을 수확하는 날일까요? 보리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우리는 보리가 맥추예요. 우리가 한문을 쓸 때 우리가 맥추하면 보리를 뜻하는데 성경에서의 맥추절은 밀입니다. 밀. 이게
두 번의 수학을 갖는 거야. 보리와 밀수학. 두 번의 수학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건 수학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저장. 창고에 저장하는 거죠. 이 수장절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쌀이겠지. 보리 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때의 수장절은 뭐하고 관련이면은 과일하고 관련이 과일, 가을에 열리는 과일. 그리고 곡식과 과실을 맺는 절기. 이것을 또한 저장하고, 수확해서 저장하고. 성령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데, 성령 강림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 이게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절기,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초실절,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 보리하고 미래 수확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거둔 단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 같이 속죄제도 같이 오순절 같이 드리고, 이 오순절에는 그 곡식을 같이 곱게 빻아서 드리니까 이제 소제를 드리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가 같이 드려져요. 자, 이런 절기에 의도하고 있는 거, 이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삼일체로서 하나님의 제3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수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열매들이 전부 있게 될 거라. 성령은 가볍게 말하면은 우리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있는 거. 가장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탄식, 우리의 간구에 있다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 로마서에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구할 기도의 첫 번째가 되셔. 우리는 그분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성을 갖고 말해주고 있다.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 전에는 유대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가 세상에 있을 유일한 교회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지 않죠. 근데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그 유일한 교회의 모습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는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에 있어온 종교에서 있어왔지만은 여기서 참된 것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을 해.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척하는 게 유대교인데 계속 존재해가는 것으로 유대교가 있겠냐고요. 아니,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과 함께 모두 같이 없어지는 걸까요? 유대교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는 성전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따라 살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율법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있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이 사라졌어요. 절기가 없어졌어요. 제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아요. 율법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 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전 제사 절기 다 사라졌고 거기에 관련한 제사장 지내는 것도 사실 다 사라지는 거라. 근데 유대교가 아직도 존재하죠. 저 먼 땅에서. 그래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와 함께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종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계 3대 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3대 종교.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이슬람교 인구가 굉장히 많죠.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유대교보다 더 많고. 근데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변형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근데 유대교의 변형된 이슬람교라고 하면은 근데 유대교는 이걸 없어져야 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와 함께 그것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자신들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땅에 남아있다고, 유대교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참 종교가 형성이 안 돼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안 여겨요. 자신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부르고 있는 뭐라고 부르니까 무함마드라고 부릅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로 보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들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선지자. 그 앞에 있는 선지자인데 성공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음 선지자가 와야만 됐던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종교가 말해줄 수가 없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데 이 교회 창립을 통해서 복음의 초청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모든 그 믿는 자들, 이 모든 믿는 자들, 자 이들이 자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가 창립됐어요. 교회가 창립됐다. 창립되면 이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신도잖아요. 신도 또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자, 이들은 믿음의 또는 신앙의 공동체 그랬어요. 하나하나 각기 아니라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전 수확된 열매를 의도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공동체의 개념인데 이 공동체의 개념이 이게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또는 신적 작정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 또는 영원한 계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형성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실 뜻을 품으셨고
그 뜻을 품으신 것을 절기를 통해서 예표 또는 예언적 설명을 해왔어요.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런 거다. 이 절기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기준, 그 표대가 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이거를 그냥 우리는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으로 일치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다르면은 또는 믿는 바 도리가 다르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안 된다. 즉 주님의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참 교회 속에서 뭐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참 교회가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러나 교회는 설사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게 섞여 있는 모습을 설사 띌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알곡과 가라지 또는 알곡과 뚝배기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 있는 모습을 띌지라도 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가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로만 말해지는 것이 교회다. 여기에 신앙 고백의 일치를 안 보이고 믿는 도리를 다르게 가져나가면은 병행을 한다고 해서 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지상에서는 비록 혼잡한 교회가 존재할지라도 혼합되어 있고 혼잡한 그런 형태를 띌지라도 순전한 교회는 하나다. 그럼 아니 순전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었을 때 그 교회가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고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전하게 전파하고 그 순전하게 전파된 말씀에서 신자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존재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참되다라는 거죠. 그들이 참된 교회다. 그들이. 여러분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할 얘기는 많은데 제 욕심 갖고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마치겠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모습에 2장에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서절과 짐받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정에 힘쓰고 그들은 주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어떤 통용하는 삶을 공유하고 통용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이게 초대교회의 전형, 우리들에게서 볼 때는 어떤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딱 보여주겠다.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원리가, 그러니까 그 원리에 충실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교회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신분상 두 종류의 신분이 있어.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정통 히브리인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하면 단일 민족 그랬습니다. 단일 민족. 지금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흰 옷 입은 그 단일 민족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외국인도 많고 그 외국인들로 인해서 그 혼합된 가정을 이루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 그 가정.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단일 민족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순수하다. 우리는 순수한 단일 민족이다 이 생각이거든요. 백이민족, 단일민족. 그것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정통 그 유대인들로 형성된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중심인데 정통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토박이 그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돌아가가지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나간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본통인도 있고 외지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진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히브리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니까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데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벅찬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도왔는데 워낙 많잖아요. 워낙. 이게 한 장소에 딱 모인 교회의 신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도들을 그 어려움에 있는 신도들을 돌아보는 구제일을 했는데 이게 소홀히 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고의가 아니죠. 돌보는데 실수로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원망이 생겨서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너무하다. 우리를 차별하는 거냐? 왜 본토인들은 잘 대우해주고 우리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건너뛰는 사람도 있고 왜 차별하느냐? 뭐 별소리가 다 있었겠죠. 불평 불만이 있었다. 지상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심지어 어떤 일도 생기나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구제한다는 명목. 남들이 구제하는 게 좋아 보여서 자선하는 게 너무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겠어 하고 부부가 약속했는데 막상 도우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추후가 생각이 되는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다. 그것으로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하죠. 이걸 통해서 교회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 악한 일,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을 때 이 악을 제거하고 교회 거룩을 보존하는 것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더구나 교회 안에는 이 지상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누구도 들어오느냐? 구도자도 들어옵니다. 구도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싶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설교를 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될게 하는 건데, 그러나 이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자, 이런 모습들을 뛰어가, 이런 모습들이 지상에서는 그럴지라도 천상교회는, 아까 천상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걸로 하나 되어서 살아있고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으로,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 교회가 창립된 이 교회의 모습을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쭉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속성, 교회의 본질,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신도 신자라는 무리, 신앙의 공동체는 이 무리는 어떤 자들인지, 이들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이 뭔지 여러분이 이루고서, 여러분들이 이 부천교육교회 때서 주님의 참된 교회로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존재됐을 때, 여러분 매주 우리가 같이 모여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게 집회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신자와의 고백적인 믿음의 교제를 가져나가는 걸 통해서 기도 안에서 한 백성 된 이 일체감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일체감을. 이거 교회 밖에서는 가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 설문, 공동체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 진실된 모습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이루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는 그의 성숙됨으로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